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시작 46절은 지금 그들이 여리고에 가고 있다,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 이 46절 보니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대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를 들렸다가 이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리고를 거쳐가는가? 사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죠? 사마리아를 우회하고 여리고를 거쳐가는 길은 그냥 많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길 가운데 여리고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선 꼭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든 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든, 그렇죠? 허다한 무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 이스라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는 사람은 근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인파가 있는 시기에 갑자기 웬 노숙자, 맹인이 여러분 소리를 짓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웅성웅성거리겠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동일하게 이 맹인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은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 그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구약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을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도 들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소문들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약에 대해는 그 메시아, 그렇죠? 그 메시아의 사역은 반드시 소경을 눈뜨게 한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5절인데요. 이사야서 35장 5절인데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런 마가복음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물어보죠. 오실 그가 당신이신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1장 5절인데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렇죠? 맹인이 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세례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분명히 밝히 보이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이기에 거지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로 자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무르셨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에 서 계셨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우리 삶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죠.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러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향해 메시아이시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외침. 그 외침이 예수를 머무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51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향해 물어보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때가 기하다, 이때가 기회다 마음에 있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집을 구할 수 있고 돈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 구할 수 있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학교, 건강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이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너는 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요. 그 메시아 사역을 알기에 보기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기 원하느냐? 과연 바디메오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된다. 이제 눈을 떠서 너 앞에 있는 메시아, 너가 부르짖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미루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3월의 첫 주에 말씀에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붙잡을 것인가. 자신의 맹인됨, 자신의 처지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붙들어 잡아 여러분 카이로스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만나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임을 기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더하여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디메오 사건에 기록된 이유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경된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는 거죠. 말씀의 허다한 무리들은 다 눈뜬 소경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저 한 자리 차지하면서 뭔가를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며 세상의 가치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날,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